여로보암 가문의 멸망,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본문 25절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2년 동안만 통치했다는 것은 매우 짧은 통치 기간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온전한 왕위를 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지만 27절 보시면 거기에 이사 가족 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나옵니다. 바사가 뭘 했느냐? 왕을 모반하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서 왕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위가 천탈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왕권이 넘어갔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 바사가 왕권을 찬탈했냐 보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고요. 또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래 기쁘돈은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단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파 사람들은 그 지파 자체의 땅을 주지 않냐고 다른 지파들 사이에 섞여서 그 지파들 가운데 성읍을 지정해 줬습니다. 이 기쁘돈은 단 지파에 있었지만 또 레위지파 고핫 자손에게 지정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어느 순간 블레셋 사람에게 다시 넘어갔고, 그래서 나답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기쁘돈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왕이 이제 이런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외적에게 대한 어떤 또 국토를 또 수호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좀 혼란한 틈이었죠. 이제 시세 초기에 이런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바사가 틈을 타서 모반을 역증무일을 하고 자기 나답 왕을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사의 어떻게 보면 또 계략에 연 것이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29절 시작.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면 14장 한번 보십시오. 14장 10절을 보십시오. 14장 10절을 보시면 여로보암 왕 아비야가 병들어 아팠을 때 그의 아내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 실로 사람 아히야를 찾아갑니다. 그때 변장하고 가지만 아히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듣고 이제 그 아내에게 여로보암 가문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직한 그 길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또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하시면서 14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14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발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그 아픈 아비야라는 아이만 온전하게 그 집안의 가문의 묘실에 들어야 되고 다른 이제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들은 다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될 것이다.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때 아들인 나답, 두 번째 왕이었던 나답 때 그것도 2년밖에 통치 못한 시기에 급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처럼 온 집을 쳐서 생명자를 한 명도 남지 않도록 다 이제 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아버지 여로보암이 범죄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자체 온 나라도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하는 심판이 이
나답에게 주어진 소리가 본문 통해서 읽게 됩니다. 참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15장 25절에서 또 보시면 16장 바하사가 왕을 잡고요. 이제 16장 쭉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 16장 8절에 보시면 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죠. 근데 이 엘라도 신하의 모반에 의해서 한번 보시면 15절을 보십시오. 16장 15절 보시면 그 마지막 쪽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여기도 기쁘돈 탈환 작전을 벌이고 있었을 때 이 모반에 있던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고, 그 엘라가 기쁘돈 탈환 작전을 했는데 또 시므리라는 사람이 또 모반을 해서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므리가 7일 동안밖에 왕을 못하고 16장 23절 보시면 오므리가 다시 이제 왕권을 잡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는데 이 기간 5명의 왕이 25년간 5명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제 이 오므리 앞에 있는 4명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왕권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고 계속 불안하고 모반이 일어나고 단명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권 이후에 이제 쭉 11개 학까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나오면서 가장 극악한 시대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교훈으로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심판을 베푸시는가, 그리고 각 왕조가 단명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심판의 일들을 그들에게 부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따라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일인데요, 비슷한 장면이 남유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15장을 다시 보시면 15장의 1절 보시면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유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이제 아들인데 이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2절 보시면 이 왕도 3년밖에 통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냐 보면은 3절에 보시면 우리 15장 3절 읽으시죠.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조의 그 각 왕들과 비슷해요. 악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악하게 해서 또 3년이나 짧은 기간으로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장 4절 한번 보시죠. 15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등불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두워가는 굉장히 암흑의 세계로 가는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또 역시 악한 왕이 등장하면서 어두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등불을 허락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죠. 아사왕 때는 선한 왕입니다. 이제 10절, 11절 보시면 그 아사왕이 다윗같이 정직하게 선하게 행하게 됩니다. 이런 왕들이 남유다에는 순간순간 나타나서 남유다는 그 왕권이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모반에 왕조가 뒤집히면서 계속 그 나라가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북이스라엘 왕조와 똑같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상숭배할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모반을 하던 그런 어떤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 것은 등불을 주기 때문에,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남유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가문을 이어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그 은혜 때문에 나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회복하고 멸망할 것 같은, 세상 사람 다 멸망당하지만 우리에게는 멸망할 것 같은 똑같은 입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순간순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멸망이 가는 이 북이스라엘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유다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시간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 등불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나답의 또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명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 가문이 끝까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완전히 하나님 쓸어버리시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다 심판받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남유다에게는 하나님 등불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왕을 일으키시고 순간순간마다 그 나라의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회복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남유다의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은혜로 등불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삶,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등불의 은혜를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